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교육을 받기를 재림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대 세계 복음화를 만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건 언젠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새롭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이게 좀 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신이 내 시대구나, 우리 시대에 되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이 강의들을 다 들으셨고 실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저는 후발주자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뭐 따로 해야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원양어선에서 청소를 안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오늘도 갑판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서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소년이 물에 빠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선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이 소년은 있는 힘을 다해 배를 향해서 뒤따라갑니다. 그러나 소년의 체력으로는 도무지 그 어선을 따라갈 수가 없었지요. 어느 정도 힘을 다해 갔지만 힘이 다 빠졌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몸은 점점 추워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소년의 눈에 선장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어지신 선장님, 그 늘 자기를 향해 인자하게 대해줬던 그 선장님, 따뜻한 말을 해줬던 그 선장님의 얼굴이 생각나는 순간 이 소년의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선장님은 내가 없어진 줄을 알면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이런 확신이 서자 어디에선가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힘으로 계속해서 그 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참 항해를 하던 그 배의 선장이 소년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배를 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까지 청소나 하는 소년 하나 없어졌다고 우리가 배를 돌려야 하냐고. 우리가 늦어진다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선장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생각하던 선장은 급기야 결단을 합니다. 배를 돌리라고. 그래서 배를 돌려 한참을 가다 보니 거의 죽음 직전에 빠진 이 소년이 보입니다. 이 소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이번 길을 살아서 내 눈에 띄게 했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선장님, 저는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데리러 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선장님께서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올 줄로 믿었습니다. 그 말에 선장이 이 아이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하마터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를 구하러 오지 않을 뻔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를 회개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 주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힘을 다해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혼인예법은 우리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결혼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그 신랑의 아버지와 그 신랑의 가족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많은 축하품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가서 그 신부 집에 도착을 하면 우리로 하면 약혼이라는 것인데 그게 이스라엘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것부터가.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과 정혼했는데 결혼한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이 가서 신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가 이제 결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결혼으로 봅니다. 결혼으로. 자, 우리가 초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이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방문했던 신랑은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할 때 신랑의 아버지가 보고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면 그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케이 됐다 가라 하면 그때 간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랑을 맞이했던 신부는 다시 오실 신랑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언젠가 올 거다? 아니죠. 곧 속히 반드시 올 걸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신부는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다리겠죠. 바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 가나 혼인잔치의 풍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늘 주의 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특징을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거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안다는 거죠.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법에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우리처럼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그들은 새겨지죠.
바로 그들은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의 풍습을, 결혼 풍습을 알면 우리에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준비하고 있지만 자기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가라 하면 그때 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그 실마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대로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겁니다. 곧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세대에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의 재림은 성경이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가 속히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결혼한 신랑이 어떻게 더디게 오겠습니까? 속히 올 겁니다. 기다리는 우리보다 다시 오실 주님이 더 간절하게 오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이 말은 얼마나 주님이 오기를 우리보다도 우리 기다리는 우리보다도 그 신랑 되실 주님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그들이 볼 수 있다고. 바로 주님이 그렇게 속히 오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들보다 더 크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믿지 못하는 자가 바보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 약속하신 그분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얼마나 바보 같은 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냥 주님 오실 때가 단축해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이 세계 복음화, 내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뿐 아니라 야고보도 역시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역시 야고보도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주의 강림이 어떤 이들의 더디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분이 더 안절부절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하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게 오려고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라.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속히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22절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천군들이 아멘 주세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들은 내가 믿는다면 신랑 되실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줄로 믿는다면 아니 내가 이미 그분과 결혼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믿는 자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는 자, 가져가는 자가 되라고요. 우리는 신랑 맞을 준비하는 자, 곧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다 졸며 잤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졸며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가 언제일지 우리가 몰라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름 준비하는 우리 모두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믿는 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3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과학으로 인해서 저들의 정치로 인해서 살만한 세상,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의 재림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한 어두운 세상에 동조하여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빛의 아들로 살아라.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아들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제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정신 못 차리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살겠어요? 결혼한 신부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신랑을 향한 그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갖다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세의 끝에 산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더욱더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 차리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힘써서 달려가는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었어요.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내 시대에, 내 당대에 주님 오실 거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대 세계 복음화를 만나면서 제 안에 이런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 차린 거죠.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그 정신 차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해가는, 예배가는 우리 시대에 복음화를 당대 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오늘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이 시대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합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본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나와 결혼을 한 신랑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는데 내가 나를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신부가 더럽힐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가신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거룩한 신부로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다면 그 언약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선장이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하러 분명히 올 줄로 믿으니까 새 힘이 났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 가운데 가장 귀한 순종이 무슨 순종이냐? 결론이 있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 결론 있는 순종,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